안녕하세요. 자연스님 TV 자연입니다. 안한존자의 일기 73번째 고살라 국왕의 마지막 날. 우리들 사가 종족들은 그들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머물러 지냈다. 파세나디 고살라 대왕은 가시국과 고살라국 두 나라를 합쳐서 다스렸다. 고살라국과 사가국의 경계선이 닿아 있는 것처럼 고살라 국왕과 그 친척들의 나쁜 업이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나쁜 업이 생겨나도록 고살라 국왕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고살라 국왕의 마지막 생을 아름답지 못하도록 마감하게 한 불행한 업은 상인들의 이간질하는 말을 믿고서였다. 그 오해에 따라 갑자기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순달이라는 외도 여인의 스승들이 조속한 생각으로 그녀와 부처님 사이를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만들게 한 다음 그들 제자인 순달이를 죽였다. 제따와나 정사 시든꽃을 버리는 무더기 아래 그들 손으로 묻어둔 다음 왕궁에 가서 사실을 알리고 조사해 주기를 청했다. 순다리가 사라진 날 제따와나 정사에서 마지막 보았으므로 그곳 사람들이 의심스러우니 그쪽으로 가서 찾아보겠다고 미리 허락까지 구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고살라 국왕은 신심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 교단의 상가 대중들과 친밀하고 싶어서 사가 왕국의 공주 한 사람을 정해서 제1왕비의 자리에 앉혔다. 그러나 그의 신심은 지혜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억지로 밀고 갔다. 그 외도들이 원하는 대로 제따와나 정사 주변을 찾아보도록 허락을 내렸다. 부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이처럼 저질스러운 일들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그 일이 생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고살라 국왕과 만났다. 내가 그의 왕궁으로 간 것이 아니었다. 순다리의 죽음으로 사와띠 도시 내에 갖가지 말들이 떠도는 것처럼 왕궁 안에서도 두 편이 생겨서 서로 시비가 되고는 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나는 왕궁과는 멀리하고 지냈다. 사와띠 성 안의 신남 신녀들 집에서만 공양을 받아서 먹었다. 이렇게 내가 비켜갔지만 고살라 국왕이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그날 나는 제따와나 정사에서 폭발한마나 정사를 향해서 출발하였다. 공양이 끝난 시간에는 부처님 혼자서 조용히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날 낮에는 해야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다. 그곳에서 지내는 아는 분과 만나서 잠깐 동안 이야기할 요량으로 나선 것이다. 그러나 만나려는 분은 만나지 못하고 시리와다 대신과 만나게 되었다. 아난다 마하테라님, 파세나디 고살라 대왕이 테라님의 두 발에 예배 드리려 합니다. 중요한 일이 없으시면 잠깐만 멈추어 주십시오. 그의 말대로 나는 나무 그늘 한켠에 서서 기다렸다. 한낮에 왕궁을 나온 고살라 국왕은 나와 거리가 제법 가까워지자 본다리가 코끼리에서 내려서 걸어왔다. 그리고 내 앞에 이르자 공손하게 두 발에 이마를 대어 절을 하였다. 아난다 마하테라님, 테라님께서 중요한 일이 없으시다면 아시와다디 강 언덕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를 연민히 여기시어 저와 함께 같이 가주십시오. 고살라 국왕의 여쭌 것을 내가 말없이 가만히 있는 것을 허락하자 아시와나 와디 강 언덕에 있는 그늘이 짙은 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떨어진 나뭇잎을 모아놓은 위에 두 겹 대가사를 4번 접어서 펴놓아 앉을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래서 고살라 대왕이 마하테라님 여기 준비된 카페트 위에 앉으십시오 하는 말을 거절하였다. 왕의 시종들이 준비해서 펴놓은 카페트는 대왕을 위해서인 것이다. 각자 자기 자리에 앉고 나서 고살라 대왕이 아난다 마하테라님, 수행자들에게 허물이 될 불선업을 부처님께서 하셨습니까? 대왕이여, 모든 불선업을 부처님께서는 행하지 않습니다. 순다리의 일을 일컬어서 묻는 줄 알았지만 나는 묻는 것만 대답했다. 이렇게 묻는 모습을 미루어서 보건대 일부러 모함하여서 거짓말하는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분명하였다. 아난다 마하테라님, 이번 일의 원인을 제가 물었던 횟수가 수없이 많습니다. 대답하는 사람들마다 분명치 않게 대답하였습니다. 지금 아난다 테라님의 대답으로 제자가 알아야 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영리하지 못하고 지혜 없는 이들이 생각 없이 칭찬하는 말과 경멸하는 말을 제자가 마음 놓고 믿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이가 깊이 생각해서 대답하고 칭찬하는 말과 경멸하는 말만 제자가 마음 놓고 믿습니다. 아난다 마하테라님, 남의 이익을 원하지 않는 이들의 말에 순간 쏠려갔던 고살라 대왕이 자기의 명성에 맞게 다시 제자로 돌아간 것이다. 자기 허물을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고치려는 이에게 내가 경멸할 이유는 없었다. 우리 이 교단에 큰 도움을 주는 제가 신자 한 사람이 바른 견해를 얻게 된 일에 기뻐할 뿐이다. 그때 바른 생각을 돌이킨 고살라 국왕을 위해서 기뻐했던 내가 오래지 않아서 그로 인하여 다시 마음 편치 않는 일이 생겼다. 아세나디 고살라 국왕은 그가 다스리는 지역이 넓은 만큼 사람들의 숫자도 무척이나 많은 큰 나라 전체를 다스렸다. 그렇게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총사령관 반둘라의 공덕 때문이었다. 그 반둘라 총사령관은 고살라국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부인 역시 그와 같이 말라국의 여자였다. 그래서 고살라 왕궁 전체에 그의 종적을 심어놓은 것 같이 되어서 말리까라라고도 불렀다. 말리까라는 이름이 어릴 적 이름이 아니듯이 만둘라라는 이름도 아버지가 되고 나서 얻은 이름이다. 마음가짐이 특별했던 말리까가 아들을 낳은 것에도 매우 남달랐다. 그 아들 32명을 원인으로 해서 반둘라라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총사령관 반둘라의 아들은 모두 한결같이 아버지처럼 체격도 크고 용감한 이들이었다. 팔림이 굉장한 장사들이어서 나이가 차는 대로 그 아버지를 따라서 모두가 군인이 되었다. 그 아버지에게도 많은 수하 장수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을 따르는 이들도 많았다. 그래서 왕궁 안에서 모임이라는 있을지라 치면 반둘라의 대중들이 왕궁 마당을 온통 덮었다고 했다. 어느 날 반둘라 총사령관이 법무 대신의 일도 맡게 되었다.
그 특별한 자리를 고살라 국왕이 생각해서 정하여 준 것은 아니었다. 현직 법무대신이 판결한 일이 법답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가 참여하게 된 것이다. 현직 법무대신이 증거가 분명한 일을 그냥 넘기고 뇌물을 준 이에게 승소 판결을 내려준 것이다. 그러자 반둘라 총사령관이 그릇된 것을 참지 못하고 바르게 판결해야 한다고 그 스스로 직접 자세히 조사하였다. 그리고 증거가 충분하게 나온 재산 주인에게 승소 판결을 내어 주었다. 그러자 장내의 모든 이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그의 정확한 판결 능력에 칭찬을 보냈다. 그 소리를 들은 코살라 대왕이 법무대신 자리를 그에게 넘겨주었다. 그 두 자리를 맡고 나서 오래지 않아 반둘라의 집에서 공양청이 와서 갔는데 그날 그 집에는 반둘라 총사령관이 없었다. 국경 근처에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과 같이 싸우러 나갔던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과 우리 대종들의 공양 시중을 말리카 부인이 모두 진행시켰다. 완벽하도록 잘 준비되어서 우리들에게 모자라는 것이 없었고 모두가 넉넉하였다. 밥이며 반찬도 적당하게 간이 맞게 만들어졌으며 후식까지도 끝낸 다음 나는 공양제자 말리카 청신녀를 바라보았다. 나이가 50을 넘어서 60이 가까워진 나이건만 아직도 건강하고 젊어 보였다. 저렇게 튼튼하였으니 32명의 아들을 어른이 되도록 잘 키워서 모두 결혼까지 시켰으리라. 크고 튼튼하게 생긴 몸매지만 움직일 때는 날렵하였다. 목소리 또한 맑고 분명하였다. 묘한 눈동자는 어디에 모자라는 것이 없나 적재적소를 잘 지시하였다. 그렇게 가지가지로 잘 준비된 공양이 끝나갈 무렵 조그만 사건이 생겼다. 별로 대단한 것은 아니고 스님들께 올리려고 버터 항아리를 가져오던 하녀가 넘어져서 항아리가 깨져버린 것이다. 말리카여, 버터 항아리가 깨어졌다고 해서 마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라. 모든 대중의 공양이 끝났을 때 부처님께서 그의 일과 연결하여서 말씀하셨다. 말할 만큼의 일도 아니지만 공양 제자에게서 말이 나오도록 길을 터주신 것이다. 그러자 말리카는 옷섭에 넣어두었던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부처님께 펴 보이며 부처님, 반둘라 장군과 함께 아들 32명이 어느 숲속에서 함정에 빠져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편지를 제가 공양을 올리기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양 올리는 일에 방해가 될까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거두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하물며 작은 버터 항아리 하나를 깨뜨린 일에 마음 상할 리가 있겠습니까? 나쁜 일 가운데서도 가장 나쁜 세상의 형벌을 묵묵히 견디고 있는 그녀를 칭찬하는 만큼 고살라 대왕에게 다시 마음 편치 않아졌다. 그가 솔깃하도록 유인한 이는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전날에 법무대신 자리에 앉아서 뇌물을 받고 그릇 판결하다가 쫓겨난 이였다. 제자와 아들이 너무나 번성한 반둘라가 왕위를 넘겨보는 것이 걱정되지 않느냐고 모함한 것이다. 그 다음 말리카 부인은
32명의 며느리들을 불러서 사실을 알리고 그들을 죽인 이들에게 원한을 갖지 말라고 가르친 다음 모두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그 자신도 굿이 나가라 자기 친척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총사령관의 부인 말리카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왕비 말리카라도 있었다면 오살라 대왕을 달래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말리카 왕비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왕비가 죽고 나서 의지처가 없어져 깊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왕에게 부처님께서 법문을 해주셨다. 늙고 병들고 죽음, 다함과 무너짐이라는 5가지 성품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셨다. 그 슬픔이 가시고 오래지 않아서 이번 사건이 다시 생긴 것이다. 말리카 왕비를 그리워하는 것은 그의 업이 다해서 죽었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달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반둘라 장군과 그 아들들 모두는 제명에 죽은 것이 아니었다. 모함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 대왕 자신이 죽인 것이다. 자기의 명령으로 그들 모두 한 날 한시 같은 자리에서 죽은 것이다. 같이 나라를 다스리며 친형제처럼 어릴 적부터 친하던 오랜 친구에게 허물을 지은 그때부터 고살라 국왕은 어떠한 축제도 잔치도 맛을 잃어버렸다. 어떤 호사도 즐겁지 않았다. 오랜 세월 살아왔던 왕의 일이 왕궁이 지겨워져서 바깥으로 여기저기 다녔다. 80이라는 그의 나이를 조금도 생각지 않게 된 것이다. 아직 다른 생으로 건너가기도 전에 잘못을 저지른 벌을 스스로 받고 있던 그를 마지막 만난 것이 우리들 고향 까빌라 성에서였다. 우리들이 메따루빠라는 마을에 있을 때 부처님을 뵈러 온 것이다. 그는 나가라가에서 계속하여 왔다고 했다. 오살라 대왕의 호위를 맡은 총사령관으로 따라온 이는 디카가라야나였으며 까빌라 족에서 건너간 와사바카띠아가 낳은 미따뚜빠 왕자도 나이가 차서 군인들과 같이 따라왔다. 제타와나 정사에는 부처님 혼자서만 머무시도록 간따구띠 건물이 있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우리들이 항상 지내던 건물만이 있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나은 건물을 부처님의 거처로 정하여 드렸다. 부처님께서 계시는 건물로 들어갈 때 오살라 대왕은 왕의 징표인 몸에 걸치며 지니고 있던 5가지 물건들을 니까라야나 총대장에게 맡겼다. 이렇게 맡기는 것은 가시국과 꼬살라국이라는 큰 나라 둘을 동시에 맡기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왕만이 지닐 수 있는 상징인 끝이 뾰족한 짧은 창 모양으로 생긴 활, 왕관, 하얀 사슴 코끼리 떨 부채, 하얀 일산과 왕이 신는 황금 신발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가지는 징표가 아닌가. 고살라 대왕은 이런 뜻을 헤아리지 못했는가 보다.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렇게 쉽게 내어 맡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가 너무나 존경하는 부처님 앞에 자랑스럽게 또는 교만스러운 상태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 앞에 그 혼자만이 홀가분하게 들어가서
부처님께서 자기의 잘못도 말씀드리고 위안이라도 받고 싶었었는지도 모른다. 이 5가지 물건이 있는 곳에 대신들과 모든 호위 병사가 머물러 있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뒷가 까라야나 장군은 죽은 반둘라 사령관의 친조카였다. 고살라 대왕이 왕의 징표인 5가지 물건을 맡김으로써 충분히 믿는다는 영광을 받았어도 그에게는 별로 기쁜 마음이나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어느 한 가지 생각으로 정색한 얼굴은 딱딱하니 굳어서 밝지 않았다. 아무 죄도 없는 삼촌과 32명의 형제들을 죽인 왕에 대해서 원한이 맺혀 있었던 것이다. 내가 살펴보는 동안에 뒷가 까라야나 장군은 윗다뚜빠 왕자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가시국과 꼬살라 2나라를 다스리던 부왕 꼬살라 대왕에게서 아들 윗다뚜바를 향해서 걸어가는구나. 그때 꼬살라 대왕은 부처님의 2발에 그의 이마를 부비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발가락에 입을 대고 2 손으로는 2발을 쓰다듬어 드렸다. 부처님, 제자 파세나디 꼬살라 왕입니다. 부처님, 거듭 여쭈었다. 그 스스로 자기의 권력이 그의 손에서 떠나간 것은 짐작도 하지 못하는구나. 대왕이여, 무슨 이익된 일을 보았기에 이 몸에 그토록 존경을 표하는가? 어째서 그렇게 예의를 다하는가? 사실을 모두 아시는 부처님께서 전처럼 그렇게 부르시면서 물으셨다. 고살라 대왕은 자기가 본 대로 느낀 대로 자세하게 여쭈었다. 부처님의 제자 상가 대중 스님들이 이 교단의 책임을 일평생 책임져 나가는 모습, 스님네들끼리 서로서로 존경하고 지내는 모습, 이 교단의 생애를 좋아하여서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 목숨을 간장하는 왕을 대신들이 존경하는 것보다 더 부처님을 존경하는 모습, 모든 지혜를 갖추었다고 하는 이들도 부처님 앞에 와서는 엎드려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는 모습 등에서부터 본대로 생각한 대로 모조리 엮어서 말씀드렸다. 그의 가슴 속에 신심이 넘치는 만큼 여쭌 것이리라. 전 같으면 이 정도로 자세하게 여쭈는 것을 들으면 나 역시 기쁨에 들뜰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꼬살라 대왕에게 생긴 일을 직접 본 터이라 가끔씩 마음 안에 안 들기는 하였어도 그가 측은해지는 마음 때문에 도저히 웃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만난 것이 우리들의 공양 제자 한 사람과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꼬살라 대왕이 간다구띠에서 나왔을 때 그를 따르던 병사는 한 사람도 없었다. 뒷가 가라나 장군이 남겨둔 여자 한 사람만 있었다. 권력이 떠나버린 꼬살라 대왕은 그 여자를 의지하여 마가다국을 향해서 떠나갔다. 마가다국과 고살라국은 국경을 마주하였기 때문에 그와 아자타사타 왕은 여러 번 전쟁을 했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중요한 때에도 피부치 곁으로 달려갔다. 아자타사타의 어머니 위대이 왕비는 그의 누이가 아닌가. 그러나 그 조카를 의지해서 왕위를 다시 찾지는 못했다. 긴 여행에 늙은 몸에 마음은 지치고 뜨거운 태양과 불이 닥치는 바람, 먹고 마실 것도 왕궁에서 먹던 것이
아니었다. 쌀래기 밥에다가 소금에 찍어 먹어야 했었다. 이러한 세상의 형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라자가의 성문 밖에서 차가워진 밤 기온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다. 꼬살라 국왕의 마지막 날, 자연 스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